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다. 여기 이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세상에, 이 땅이죠. 이 세상을 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다가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그 평강을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질서?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왔을 때도 그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회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니까 예수께서 오셔갖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를 여기,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그 식민지로서 몇 년입니까? 36년입니까? 그렇게 이제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정말 그런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이 조금 도와줬다, 아니면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들이 무조건 항복해갖고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해갖고 독립운동을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예,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왔는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우리가 세를 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를 바치는데 이제 우리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가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도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는, 우리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그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는 그 나라에 또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에다가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죠? 세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사 먹어도 그냥 우리가 1,000원 주고 사 먹는다고 하지만 그 1,000원 속에서는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 값 속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공구상가 같은 데 가면 이제 싸게, 조금 더 이제 천물점보다 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물점은 부가세까지 붙여갖고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구상가는 부가세를 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카드를 내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를, 그 가격의 10%를 더 찍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살 동안에는 대한민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번 거에 대한 11조나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세상에 이제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상의 어떤 그 질서라든가 뭐 정화시키려고,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바로 우리 영혼에다가 평강을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을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제자들은 그걸 기대했잖아요. 그것을. 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하고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두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육과 영의 그런 것도 갈등도 생기지만 더 나아가서 개인이 또 뭐예요? 세상에서도 이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세상입니다. 요 세상이 이제 인간세, 그래갖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하늘입니다. 하늘나라. 자, 하늘. 자,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라는 건 자, 사람이라는 건 육체하고 크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이제 요 중간에 혼이 있는 거죠. 혼이. 자, 이 혼이 인격입니다. 인격. 이 인격 안에는 지, 정, 의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 같은 거를 갖는 것이 여기 이제 혼인데, 이 혼이 육체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항상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나오시지만, 예배 나오실 때,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하고 딱 이렇게 이쪽이 그냥 강해갖고 팍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쪽에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좀 쉴까? 오늘 좀 피곤하네? 오늘 좀 일이 있는데? 하고 이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죠?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쪽의 생각을 가질 거냐, 내가 이쪽의 생각을 가질 거냐. 항상 나라는 존재는, 사람은 이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갈등을. 요걸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누구라 그랬죠? 마귀라고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실제로 마귀가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주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빼앗긴 겁니다. 빼앗겼어요.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빼앗기면서 이제는 이 마귀는 무엇을 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가 죽일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 권세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일 권세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그 대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왜 아직 그 심판은 받았지만 이게 이제 정죄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범죄자다,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심판은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살인을 범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요, 잡아서 바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판사의 판결이. 그러면 판사의 판결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그 범죄자를 잡아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도 판결을 못해요. 오직 판결은 판사만 하거든요. 근데 판사가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몇 항 몇 조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사람은 징역 몇 년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도 못하지요? 누구한테 올려요? 검사한테로 올리는 겁니다. 검사한테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찰한테도 그 권한을 주자. 왜 검사만 그러냐. 경찰에게도 주자. 지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수사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찰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찰이 없어요. 경찰은 조사만 하는 거고 그거를 검사한테로 보내서 검사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한 죄를 졌는지에 따라서 검사가 이 사람은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무기징역을 해주십시오. 사형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징역 몇 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검사가 때리잖아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판사가 이제 뭐 변호사가 또 이제 막 넣겠죠. 여러 가지로 서류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양쪽의 거를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판결을.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징역 10년에 선고한다.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어야 이제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죄인이 돼갖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이 있어야지만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이라는 것은 판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이제 그걸 딱 판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을 이제 경찰이나 검사가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집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받은 거예요. 무슨 판결? 네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판결은 네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네가 죄인이니 너는 어디 간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그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지옥을 들어가는 것, 아직은 지옥 안 들어갔잖아요. 그 집행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만 이게 선고가 된 거지요. 선고가. 근데 이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그때 이제 집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행이. 그래서 그때야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또 지옥으로 가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행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자도 없고 천국에 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영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머물다가 그 때가 차면 어디다 가둔다는 거죠?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지옥에 간 자도 한 명도 없고 천국에 들어간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직 집행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죠?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 마귀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없는데 이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뭐 하는 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시험에 들게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뭐 하는 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깬다는 얘기는 유혹한다는 얘기죠.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시험하는 자거든요. 이게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보면은 이 마귀를 뭐라면은 어두움의 권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두움의 권세자다. 어두움의 권세자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부터 자,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은요. 참빛 빛이 왔다는 거죠. 빛이 왔다. 빛이 왔다. 아니, 이 빛이라는 것이 사람입니까? 근데 인격을 썼단 말이에요. 빛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빛이 있는데 이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누구냐? 그 뒤에 가서 보면 이 빛은 누구지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이 빛이 왔어도 이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어두움에 누가 오면 뭐가 오면요? 빛이 오면 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등을 켰는데 이 전등이 있는 동안은 빛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몰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몰아냈어.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와버리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 거고 빛이 없으면 거기에 어두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 조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갈 수가.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빛 대신 예수님하고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같이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평강은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화평을. 그 화평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이 어두움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조화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의 평화와 그 영혼이 쉽게 말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믿는 자의 영을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항상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휘장이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거든요.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두움이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자, 6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 18절까지 읽을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요. 의가 있는 곳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와 뭐가? 불법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지요. 그죠? 불법을 행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와,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하죠? 벨리알이라고 그럽니다. 요 벨리알은 귀신의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평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불법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딱 구분을 시키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나 이 벨리알, 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도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게 우상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과,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데라 밑에다가 그냥 누우면 결국은 그 아버지가 맨날 우상을 만들었고 파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같이 우상을, 그거를 만약에 물려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있으면 너도 우상 섬기는 자가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나와가지고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는 거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두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지 무슨 검을 주러, 쉽게 말해서 칼을 줬다는 얘기예요. 칼은 뭡니까? 베는 거잖아요. 그죠? 베는 거랍니다. 베서 아닌 것은 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기를 나는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한다는 겁니다.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풀면, 아니 예수님이 와갖고 집안 식구를 싸우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눈으로, 윤리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처럼 나쁜 분이 어디 있어요? 식구들을 갈라놓고, 아니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예? 그렇게 집안 식구들을 불화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누가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 뜻이 뭐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는 자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뭐하지 않는 자?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화목이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냐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화목. 분명히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막고 있는 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뭐가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을 누린다 할 때 믿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를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지, 예? 화평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의롭고 사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귀와 화평을 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의롭고 사랑이 많다고 해서 불법하고 절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법이라는 게 죄잖아요. 죄.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죄와 화평을 누리지 않아요. 조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다고 해서 이 마귀나 불법자들하고는 하나님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안 이룬다는 거예요? 안 이룬다는 겁니다. 안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불법자는 불법자대로 하나님은 처단하시는 거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말씀도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이 어두움이 있다가도 빛만 나타나면 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요, 불만 딱 꺼보세요. 여기는 어두움이 금방 그냥 어두움이 오는 겁니다. 어두움이. 근데 왜 어두움이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 와 있으니까. 빛이 와 있으니까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근데 내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서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빛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빛으로. 이 불법자가 뭘로써 심판받는 겁니까? 의로써 심판받는 겁니다. 의로써. 다른 곳으로 심판받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주 법이 지금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입니다. 진짜. 이게 이제 의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의의가 없어요. 막.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의 저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법이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한다 막 계속 개정해 나가잖아요. 헌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요. 그거는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바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누가 딱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들에 맞춰서 헌법을 잡고 개정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아이들 수능 같은 것도 교육 같은 것도 그냥 사람만 바뀌면은 법이 바뀌어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도 막 공부를 이렇게 했다가 바뀌어 버리면 또 다른 게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한번 딱 법이 됐으면 그 법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게 의입니다. 의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가 뭐라 그랬죠?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기준. 법이라는 말도 맞지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기준은요, 그죠?
우리가 그 운동장에서 옛날에 조회를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 지금은 이제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회를 하면 항상 그 아이들이 줄을 맞출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인 사람이. 그 기준인 애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준은요, 딱 서갖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돌아서도 안 되고, 그 기준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이게 기준인 애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 기준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바뀌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기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해놨는데, 또 너희들이 만약에 전도를 한 명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다가 또 헌금을 얼마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자꾸 조항을 바꿔버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 지금까지도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가.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법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 나 자신도 변하잖아요. 나 자신도. 세상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들도 계속 변하지요. 뭐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외국에도 지금 막 그냥 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법이 성행하는 겁니다. 불법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불법이 성행하니까 뭐예요? 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의가. 이 의는 어디예요? 예수님만이 의죠. 그래서 의 되신 분은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 불법자가 이거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불법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것들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원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오직 변치 않는 기준이신, 의대신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것만이 나도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예수가 돼야 돼요.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면 나도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좋게 변화되면 좋으는데 나쁘게 변질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난무하는 거예요. 왜? 불법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은 조화를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조화를 이루면 누가 변질되는 겁니까? 의가 변질되는 겁니다. 의가. 불법은 어차피 변질되는 거예요, 얘는. 그 불법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의가 불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죠? 아이들이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아이가 아주 착하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 가갖고 막 좀 문제 있는 애들하고 어울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쟤 왜 나쁜 짓 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요.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막 이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그런 아이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하고 절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교회에서 사랑해야 된다 해가지고 불법자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물이 헬라어 뜻으로는 맘모나스라는 뜻인데, 이 맘모나스라는 뜻이 뭐냐면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뜻이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이래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재물을 믿고 의지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만 재물로 생각하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섬기는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믿고 의지할 거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나의 주인이. 항상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갈등 속에서 산다는 거죠. 갈등 속에서. 응? 그러니까 이 갈등이 우리가 육체와 영의 갈등도 있지만, 이게 더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이냐 누구냐? 재물이다. 그러면 이 재물을 대명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땅꼭대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 천하만국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뭐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재물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다? 지금 마귀가 이 재물을 갖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왜? 이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불법자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움직이는 게 이 재물을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뭐랍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다 재물 갖고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시험 드는 게 다 이 재물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이게 사람도 재물입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는 거죠.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죠.
믿는 자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믿는 자야. 근데 딸은 안 믿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집에서 그렇게 불화하고 그렇게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가서 보면 맞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대립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 갖고는 불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에 부딪히면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 나는 제사를 못 지낸다. 나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는데 네가 아들이면서 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느냐. 벌써 거기에 대립이 되잖아요. 불화가 오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하고 불화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도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제사장 앞에 무릎 꿇고 절해야 됩니까? 절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거기서는 불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에 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그 문제는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마귀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는 반드시 조화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저기에도 우리는 물러서야 돼요. 믿는 자로서. 왜? 그 영혼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물러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일이냐. 일반적인 일이면 믿는 부모가 믿는 어머니가 딸을 맞춰줘야지. 왜? 그 딸 전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화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식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내가 이 불법하고 절대 조화를 이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세상 재물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은 뭐예요? 아무리 한 가정에서 식구라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온다. 불화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우리가 아비나 어미를, 딸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리고 39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뭐 할 것이고 잃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하리라?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게 뭡니까?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화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불법이 성행하고 어두움의 주관자, 이 마귀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 속에 있습니까? 기근이 잦죠. 가뭄이 나타나죠. 아니 보세요. 뉴스 들어보면 어느 나라는 눈이 많이 와서 그냥 죽고 어느 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죽고 어느 나라는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죽고 어느 나라는 지진 때문에 난리고 그죠? 얼마나 난리들입니까 지금. 막 그냥. 그런데 또 그냥 나라마다 얼마나 또 막 시끄럽습니까? 여기저기 전쟁 갖고도 막 그러고. 이게 다 이게 악한 것들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말씀인 거죠. 예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 기도의 힘은 예수 이름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를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그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53장을 14장인가? 이사야서 14장 보십시오. 그 마귀가 타락할 때 그 마귀는 어떤 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예요.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루시엘이 왜 타락했어요? 최고의 천사장이었는데 그 루시엘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우리 사람도 교만이 나와버리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교만합니까? 우리가 못 살 때는요.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어떻게 교만이 나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많이 벌어갖고 막 뽕 이렇게 그냥 갑부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점점 높아져 갑니다. 아주 점점 자기를 이렇게 높여놓습니다. 근데 그 높여진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높여놨다가 떨어뜨립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재물 줘갖고 막 높여놔서 자기가 하는 짓을 똑같이 인간들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높여놓고 마지막에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니까 그걸 감당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의라는 분, 또 빛 대신 예수,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뭐 해주셨죠?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벨리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벨리알은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요 마귀를 뜻하는데 이들은 바로 나를 살리려고 죽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죽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뭡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께 내놓는 겁니다. 예, 결국 제자들을 보면 정말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 그 육체도 다 순교하고 가잖아요. 우리도 뭐 순교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순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저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진짜 뒤집혀갖고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으로 죽여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부인하고 육체를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 딱 믿으면 뭐예요? 제사를 딱 접어버리잖아요. 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제사상에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잖아요. 마지막은 영생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사망으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갈 거냐 이거죠. 내가 마귀를 쫓아가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